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하루를 다시 더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아침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 말씀을 보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유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이 더욱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서 자체는요, 크게 3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부는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부터 25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유다를 향한 12편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설교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부라고 할 수 있는 26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전기적인 예언,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을 다루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 그런 서술 형태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는 47장부터 51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외에도 열방을 향한 심판이 예언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보시면 제가 앞에 12편의 일부에서 12편의 그 심판 경고의 설교가 들어있다 그랬는데 바로 그 2장 1절부터 3장 5절은 그 12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남유다의 고의적인 그 배교라고 그러죠. 그 배도를 지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2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를 도입하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8절로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 말씀 속에 보시면 제일 먼저 1절부터 3절은 광야 생활할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해 그 관계가 참으로 신뢰가 돈독했던 그 사실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지금 가도 그 광야는 여전히 메마른 땅이고 여전히 사람들이 거처하기에 척박한 거기에서 물을 얻기도 양식을 얻기도
정말 힘든 그런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무려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이 부족하지 않았고 그들이 양식이 부족하지 않았고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들이 양식이 필요할 땐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땐 고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또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그 관계가 신뢰가 돈독했던 관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1절부터 3절에 그것을 회상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신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믿어주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그 어리석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4절부터 8절인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여호와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자기들의 삶을,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 보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삶으로 돌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그 말씀 속에서 5절, 6절에 또 보시면 역사적인 고비마다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우해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도적질하고 뭐 음란하고 당연히 그런 것들도 악행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게 악행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을 찾지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또 다른 것을 두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배은 망덕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초할 때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달아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
정말 끝이 없이 무한정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을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생명 주시겠다고 십자가에 독생자를 달리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 신앙은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평생 동안 나는 변하지 않아, 나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들의 신앙은 부패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들의 신앙은 변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신앙이 그렇게 약화되고 변절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내 신앙 상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을 비추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이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내 인생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살았는가? 그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어 점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8절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 말씀 속의 주인공들은 어쩌면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관리들, 선지자들. 그런데 그들도 신앙이 변절돼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 무익한 것들을 따라가는 이런 오류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 선지자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영혼이 늘 깨 있어야 합니다. 이 영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제사장도 무너지는 거예요. 선지자도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 순간 내 신앙을 철저하게, 정말 세밀하게 점검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신뢰를 잘 회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헤매고 다닐 때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 척박한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하셔 저들로 하여금 부족한 것 없이 먹고 마시고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불의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불의한 종들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이 한 주간 사는 동안 매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쭈어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나마 저희들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덕과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주셨으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금주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일주일 후로 다가온 우리 총회 105회 총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이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의 시대 때 비대면으로 열리는 이 총회가 순탄하게 개회가 되고 회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불안과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